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2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월의 단어는 리유니온입니다. 크게는 교회요, 작게는 부서, 더 작게는 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MBTI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더욱이 청년액체 브릿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부서가 4개인데 나이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나이에서 각자의 생각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부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모든 부서가 각자의 매력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각자 다양한 색깔과 그리고 빛깔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모인 모든 각자의 색을 가진 사람들은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곳에 모이는 이유, 더욱이 남들은 다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받아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걷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니 나와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잘 알려줍니다. 마치 우리가 각자 다른 것처럼 이 시편 147편과 에베소서 2장은 그냥 다른 본문 같아요. 시편 147편은 약간 문학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막 문학적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은 약간 논문 아니면 아티클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효력을 미치고 있는가, 마치 그것을 논증하고 변론하고 있는 말씀 같아 보여요.
하나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정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도 만들어지겠죠. 에베소서 2장으로 찬양을 만들면 조금 딱딱하게 약간 암기하는 찬양처럼 느껴질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은 확실히 장르가 달라요. 쓰여진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본문은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주제어로 삼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주제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과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과적인 성격으로, 아니 그 다른 학문으로 성경을 받지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죠, 헬라어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사용합니다. 원래 이 뜻은 시민들의 모임, 총회라고 하는 단어로 먼저 쓰이고 있던 단어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불러 모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후반부에 신자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후반부에,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 여기서 흩어졌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점점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뭔가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구약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멸망하여 흩어졌기 때문이죠. 신약시대에 그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공동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 각자 다른 환경 가운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낫게 될까 고민하면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상으로 흩어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흩어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난 혼자야, 나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골라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찾아서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도무지 희망 없어 보이는 이들, 깨어진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서 깨어진 부분은 붙여주시고, 죽어있던 부분은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에서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자들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아스포라랑 에클레시아가 합쳐진 의미,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불러서 회복시키는 공동체라는 정의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바꾸게 하신다는 거죠. 지난 7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거룩한 학교와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학교는 세상에서 다 거절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난 이 학생 싫어요.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올 자격이 안 됩니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랑 스타일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 교회는 그런 점에서 거룩한 학교입니다. 이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던 자가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무의미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건짐을 받아서 인생을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꿈이 없는 자에게는 꿈을,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기던 사람에게는 아니야, 너는 가치 있어 라고 말해주면서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주는 장소, 교회는 진실로 거룩한 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역할을 아마 잘 유지했다면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본연의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47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신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셔서 수많은 사람들, 마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수효를 다 세신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수효를 세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가 바다 끝에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다 아시고 불러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모아 흩어진 자들을 모아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로서 부르고 있는 것이 시편 147편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 2장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외인으로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했으나 소망을 얻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그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막힌 담을 허무시는 평화의 사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저 지역의 사람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저 친구가 나랑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형제요 자매요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듯이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친히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연결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논리의 전개를 한편의 논문처럼 변증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에 쓰여졌고 완전히 다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두 이야기가 묘하게 닮아 있어요. 이 묘한 평행 이론, 그 사이에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 그분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런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도 했던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향해 건넨 초대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해줄 게 있고 줄 것이 있으니 오라.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더욱이 와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준은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됩니다. 성별, 인종, 재산, 학벌, 그것은 주님께 나아갈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직업이 있건 없건, 어떤 학교를 다니든, 소득 수준이 얼마이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준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됩니다. 와서 그가 주시는 물을 마시면 되죠. 그러면 그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진입 장벽은 낮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낮은 진입 장벽이 기독교를 쉽게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장벽이 낮으니까 빨리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곧 그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가 낮다,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교회가 다루는 지식들과 가치의 수준은 저는 가장 높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학교의 기준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가장 고급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교회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엄청난 가치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시는데 그 진입장벽을 주님께서 낮게 설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 장벽 보이지? 저 장벽 너머에 저 높고 높은 타워 위에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보물이 숨겨져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쉽게 도전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무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열광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 보화가 무엇인가? 그 안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가? 그것을 향하여 모험을 떠났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기독교가 이런 평가를 받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직업을 갖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그 진입장벽이 높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입장벽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도 마케팅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많이 믿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열심히는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무시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 구약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구약에는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속죄일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명만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너무 어려운데? 오직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 라는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묘한 불편함과 함께 내가 한번 저 자리에 가면 어떨까? 한번 도전해봐 라고 하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 유대인들이 결코 이방인들에게 곁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높은 프라이드와 그만큼 높은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엄청나게 가기 힘든 정말 높고도 높은 구원의 장벽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에 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 높고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이 땅에 그 나라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신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당황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 나라 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제 그 진입장벽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소수 정예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급 상점과도 같았습니다. 멤버십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시대부터 도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교회의 진입장벽을 낮춰주셨는데,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때로 그런 적 있죠.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스타. 나 이 스타 정말 내 팬이야. 내가 정말 팬이야. 이 스타가 너무 유명해진 겁니다. 나만 알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묘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나만의 스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스타는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나만 알고 있었던 지식이 모두에게 통용되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면 이상하게 김이 셉니다. 고급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그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핸드폰 다 쓰면 다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왜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선상에서 구원을 시작하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분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에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호의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누구든지 와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함의 제목이 아닌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 높은 기독교가 누구에게든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게 없는데 이게 되나? 라는 묘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기준은 누구든지였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목마르거든입니다. 목마르거든. 아주 당연한 건데요, 그냥 넘길 수 없는 조건입니다. 당연히 목이 마른 사람을 물을 원하고 마셔야겠죠. 그런데 본인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물을 먹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물 없으면 우리는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그런 점에서 갈증, 이것을 충족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 갈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가 지금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불편할 때 청량음료를 조금 마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시원하다 라고 하면서 근원적인 갈증은 해결하지 않은 채 좀 있다가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은 청량음료를 먹고 또 다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부산물들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지요. 그것은 잠깐의 고통은 잊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의 근원적인 갈증은 해결해 주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더 큰 갈증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충전을 하고 방전이 되고 충전이 되고 방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노트북 사용하시면 사이클 수가 늘어나게 되면 가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완벽하게 충전해 놓은 것도 눈으로 보기엔 100%지만 실제로는 95%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장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청량음료들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의 최대 충전량이 점점점 줄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완충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듣다 보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결핍, 그것은 갈증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질에 대한 갈증, 관계에 대한 갈증, 권력에 대한 갈증, 성적인 것에 대한 갈증,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된다는 성공지향적인 어떤 갈증 다 포함됩니다. 물을 생각하면 에이, 나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욕망이나 아니면 채우고자 하는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목이 말라 있는데도 갈증을 못 느끼는 무감각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중독, 빠져나올 수 없는 가련한 처지, 자기 연민을 넘어선 자기 혐오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느끼지 못하는 갈증 중에 하나죠. 진짜 큰 문제는 갈증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갈증을 못 느끼고 다른 데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목이 마르지 않아. 나는 갈증을 느끼지 않고 있어.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해.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있을지라도 자신이 아픈지를 모르면 의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구든지 와라, 다 와라, 진입장벽을 낮춰놨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스스로가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발짝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 흩어진 자들, 메마른 자들, 소망 없는 자들, 구원은 사치라고 여겼던 자들, 나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편 147편, 에베소서 2장, 요한복음 7장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약, 복음서, 사도 바울 서신, 굵직굵직한 성경의 중심에 있는 이 메시지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마른 너희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오늘 시편 147편 8절 9절에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모든 메말라 있는 광야의 만물들에게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구름을 모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구름이 내 앞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조만간 너희에게 내릴 비를 기대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또한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서로 달랐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또한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을 그가 친히 에클레시아, 거룩한 학교인 교회의 진입장벽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저명한 의사에게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앞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오라. 하늘에서 내릴 그 비를 기대하라. 그 은혜의 비가 너희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너희의 두 손을 들라.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했던 교회에서는요, 전통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뭐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한 2주간 교회에서 사는 겁니다. 교회 수양관에서요. 그러면요,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성경학교를 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부서의 보조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하면서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짐도 나르고 돕는 역할들을 했는데, 전 여름만 되면 그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조금 이후까지 그 일을 했었는데, 다 돕고 다음 팀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 수양관에서, 차도 안 다니는 수양관에서 막 잡초 뽑고, 그 다음에 사찰 집사님이 이거 해라 하면은 막 밭 갈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놀이도 하고요, 고기도 구워 먹고,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이고 쉬어야지 하고 멍을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에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아이고 비가 오네, 우산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비를 맞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다음에 반팔 반바지를 입은 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저 왜 저러냐 라고 누군가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가 아예 없는 그 아스팔트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를 맞고 있었어요. 물론 감기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 맞을 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비를 맞는 게 이런 게 좋은 거구나. 그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비가 오면 우산을 들었고 그 우산으로 옷이 젖지 않기 위해 신발을 보호하려고 사람들에게 우산을 안 쓰고 다니면 또 이상하게 보이니까 들고 가리고 다녔는데, 이것은 마치 감정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누가 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비를 맞으며 대자로 누워있다고 누가 와서 말리지 않습니다. 동철아, 병원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를 한 30분간 맞고 있었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 눈 밑으로 흘러내렸던 것이 비였는지 눈물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과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그 어렸을 때 상처를 가득히 안고 어른이 되어버린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저는 새싹이 되어 주님이 주는 비를 맞으며 성장하는 장면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었던 때였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흩어져 있던 자들, 낭망하고 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충전할 수 없는 그 나의 결핍을 완충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쓰신 2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여행보다, 세상의 그 어떤 학위보다, 세상의 그 어떤 만족스러운 그 어떤 것보다 저는 더 큰 만족이 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 억눌린 자들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참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수많은 흩어짐이 나의 삶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진입장벽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목마름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풍족히 맞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을 모으시고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오늘 그 은혜의 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 그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 주님의 그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그 주님의 은혜의 비 아래에서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주님,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 앞에 경배하여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오늘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헐벗고 굶주린 모든 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구름과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메말라 있던 심령을 회복시키시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